제가 좀 종교적인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의 그런 개념이 어떤 뜻으로 또 틀린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지 그거 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 간단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비니 사랑이니 말들은 하지만 자비가 뭐냐, 사랑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요 밥 갖다 주는 걸 자비라고, 그지? 돈 없는 사람 돈 갖다 주는 걸 뭐 자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에 뭐 자선 모금 뭐 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연탄 갖다 주는 건 사랑이라고. 그게 지금 시대의 질량의 자비고 질량의 사랑일 거냐? 이건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그 종교 해당 종교에 가서 어떻게 풀고 있나 그걸 한번 다 나오니까 굳이 내가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새로운 이제 그걸 질량으로 한번 그걸 풀어보자는 거지. 새로운 질량으로. 그러면 부처가 뭐라고 했든 그게 예수가 뭐라고 했든 그거 들은 사람. 부처가 자비하라고 들은 사람. 예수가 사랑하라고 했다고 들은 사람. 써는 글을 읽었지? 네? 써는 글을 읽은 거잖아. 근데 그게 예수가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고 부처가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써있지. 어?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써있지. 근데 직접 말했다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안 믿을 거잖아. 어? 내 걸 들어보고 잘 흡수해 볼 것 같으면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요? 아까처럼? 어? 스트레스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내가 얘기하는 개념이 다르면 싸워 안 싸워? 어?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일단은 싸우지는 않고 들어는 보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들어는 볼란가? 어? 그럼 싸우지는 말어. 저 새끼 뭐라는 소리래 저거 이상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싸우지는 말으라고.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어? 이렇게 이해되게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비구 사랑이라는 것은 말은 있으되 그 행을 한 자들이 있더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이 3대 도인, 성인이 있었어요. 태백산에서, 지리산에서, 또 저 팔공산에서. 태백산에서 관음도인, 지리산에서 지장도인, 팔공산에서 약상도인. 요 사람들이 전부 하늘로부터 그 관음이라고 하는 호를 받아서. 왜?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원을 세워서 하늘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요 자가 관음이야. 지장은 영혼세계까지, 이 영혼세계에 어려운 자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나는 해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워서 승인을 받은 거. 모든 아픈 자들을 내가 다스려서 아프지 않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을 세워서 그것을 수인을 받은 사람이 도인이 약상도인이야. 그 요 도인들이 서쪽으로
법을 펼치면서 갔는데 그게 뭐냐면 37도선을 따라서 가요. 이것이 실크로드야. 왜? 인류의 에너지는, 이 지구의 에너지는 37도선으로 중심을 잡아서 응집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북의 거는 남으로 내려오면서 37도선, 남의 거는 북으로 올라오면서 37도선에서 응집돼서 이게 루트를 형성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7,000년 전에 나간 요 도인들이 법을 펼치고 어디에서 이것이 이제 꽃을 피느냐면 서양에서부터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해동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요 과정까지 하려면 복잡해. 그래서 이게 갔다가 인류가 지금 최고의 번성을 이루어서 다시 지금 해동 대한민국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왜 들어와 있느냐? 1차적인 삶은 끝났어요, 이제. 1차적인 삶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대자연의 원소에서 인간 육신을 차고 드는 요게 환생한 거거든, 인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인간으로 차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빚는 단계, 요게 30% 단계. 그리고 인간이 그 40% 단계.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그 인류사의 모든 문명을, 물질 문명을 전부 다 완성시키는 단계. 요게 30% 더해져서 이제 70% 단계에 완성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나머지 30% 요거는 정신 문명을 완성시켜라. 정신 문명.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비물질이라고. 비물질과 이 육신을 도킹해서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기반 조성. 그리고 도킹에 성공해서 인간이 탄생해서 인간이 성장해서 이 물질 문명과 기본적인 그 지식을 전부 생산해낸 그걸 완성시킨 요게 70%가 끝난 요거란 말이에요. 요 시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 후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벽 휴구하니까 뭐 어디 산에 가서 어떤 뭐가 와서 슉 빨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후천 개벽 시대가 2012년 12월 22일 동지를 기해서 그 이전을 선천 시대라고 하고 그 이유가 후천 시대라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요 역할을 인류 사회에 이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일으켜서 그 인류가 평화 번영을 이루고 우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을 조성하는 씨앗들이 이 땅에 다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씨앗이라는 거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 있는 영혼들. 응? 그러니까 그 씨앗들이 전부 다 해동 대한민국으로 다 내려왔는데 요것이 52년생부터 63년생 베이비 부모에 집중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요것을 요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 다음 X세대하고 그 다음 그 디지털 12년씩 디지털 1세대하고 요 3세대가 이제 힘을 합쳐서 요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류사회에 쓰여질 이제 백신을. 그 백신은 뭐냐면 우리가 70%를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모든 모순과 불합리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70% 생산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면 이게 100%로 증폭돼. 인류사회에 문제가 없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응? 아무리 인류사회에 좋은 그 제도 뭐 좋은 거 갖다 놔도 우리나라는 그걸 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려서 그거 다 악용해 안 해.
그렇게 해서 인류 사회에서 생산해내지 못했던 모순까지도 여기서는 다 끄집어내요. 요것을 사라하는 거예요. 70% 이전에서 일어난 거를. 그러면 요 70% 이후에 나머지 100%를 가기 위해서 생산되는 걸 정의라고 그러는데, 이 사가 없으면 정이 성립될 것이냐? 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 이 사가 없으면 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비니 사랑이니 이런 개념도 사의 개념이 있고 정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는데 한참 걸리지. 어? 이 개념의 배경을 꺼내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의 개념이니까 그건 그대로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전 찾아봐도 나오고 백과사전 찾아봐도 다 나오니까. 그러면 정의 사랑과 정의 자비는 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는 뭐를 사라 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사예요. 나 먹고 살라는 거. 정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정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질량이 약할 때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 음식을 주는 것도 너를 위해 쓸 때가 있어요. 그죠? 7,000년 전에 배고파 죽는 사람한테 밥 한 술 주면 너를 위해 사는 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 밥 한 술 준다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준다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어련히 시스템을 갖춰서 그거를 해줄 텐데 네가 나서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적 거를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거를 자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질량의 시대에는 가장 특히 우리 해동 대한민국에서 생산해내야 되는 이 질량의 그 상대를 위한 거는 지식 에너지로서 너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돕는 요 정도 질량이 돼야 너를 위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지식으로 너의 그 모순과 너의 그런 그 상식을 무너뜨려 줄 수 있는 이런 질량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너를 위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내가 너를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주고 네가 성장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향한 어떤 가르침이 그 바르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으로 상대를 덕되게 하고 그 상대들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부를 때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야. 이걸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결과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지? 결과가 너를 사랑한 게 되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떤 글로 쓰든 뭐 그거는 글이 다르지 뜻은 다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했다면 뭘로 그것이 나타나느냐면 상대는 나를 존경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고 존경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게 존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니 너는 나를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잡아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인사원칙하고 요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응? 맞습니다. 딱 맞게 해놨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대의 개념에 다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잘 와닿지 않고 뭘 움직여 가려니까 쉽게 움직여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준 거 이런 거를 자주 접해서 듣든지 내 말 듣기 싫고 이 내 말의 원전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청장님의 원전이 어디 있는지 서장들한테 물어서 그걸 갖다 검토를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개념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시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이런 것을 요 정도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응? 이해되셨어?